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TV의 일일 연속극은 저녁마다 채널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근데 회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지죠. 배우는 다르고 소재도 다르긴 한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그리고 속임수, 음모, 범죄, 심지어 살인, 그리고 은폐하는 것까지 거의 다 비슷하게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대부분 언제나 욕심으로 가득 찬 CEO, 이 회장이 등장을 합니다. 보면서도 너무 막장이다 라고 다 한 소리씩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회까지 다 보게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망하나 보자. 이 주인공이 얼마나 통쾌하게 복수하나 보자.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이 결말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보게 됩니다. 물론 권선징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악인이 쫄딱 망하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도 드라마가 미니 시리즈는 몰라도 일일 연속극은 대부분 그 악한 그 사람, 회장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가장 대표적인 그 악한 사람이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는 후회하고 그리고 마음을 좀 고쳐먹으면서 이 드라마가 막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막을 내린 황금가면이라는 연속극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늘 책을 보시고 기도에 전념하시느라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녁에 뉴스 전에 또 이걸 또 틀다 보니까 가끔 이거 보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도 그 대표 회장인 차화영이라고 하는 회장이 굉장히 악한 여인이었죠. 살인하고 살인을 사주하고 그리고 음모, 술수, 심지어 남편, 자식들까지 이용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거를 다 얻어내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목숨을 잃게 되니까 그제야 후회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순순히 포기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으로 이 드라마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라도 다 갖고 싶어서 그리고 그 가진 걸 가지고 권력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 잃고 나니까 오히려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일일 연속극이 하나같이 다 그렇죠. 요즘 갑질의 폐해를 다루는 소식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고 많이 묻혔었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피해 당한 대로 많이들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SNS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그걸 툭 터트리면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이슈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이 갑질을 행한 사람들이 그 폭로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관공서에서 병원에서 군부대에서 복지기관에서 최근에는 어느 농협조합장 이야기도 나와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갑질을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갑질을 해서 벌금을 매겨야 될까? 아니면 배상을 한 10배나 한 50배는 때려야 그래야 갑질을 안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징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위를 해제하거나 불명예 전역을 시킨다거나 해임들 하는 것. 그런 조치를 취하면 더 이상 갑질을 할 수 있는 권력이 그 힘이 그에게 없다는 거죠. 그 힘을 빼앗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권력을 빼앗기게 되면 그 본인에게는 굉장한 충격이고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굉장한 치욕입니다. 졸지에 생업도 사라지게 되니까 이 직위를 빼앗긴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다시는 그 권력을 가지고 갑질이나 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되죠.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 악을 저지를 만한 소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찌됐건 간에 다시는 죄를 저지를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완벽한 징계는 앞으로 그 사람이 또 징계 먹을 그런 염려마저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좋게 보자면 다시는 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볼 때도 잘된 일이죠. 그 사람이 그 권력을 갖고 있으면 또 죄를 저지를 텐데 그 권력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돼서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는 그런 조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면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본문은 그 심판을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위해서 악한 자를 상대해서 전쟁을 치르시는 거죠. 저는 역사를 좀 좋아해서 역사에 관련된 책이나 또 유튜브 영상을 즐겨서 보는 편입니다. 역사 속에서의 전쟁들은 하나같이 잔인합니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한 전쟁이고 또 방어를 위한 전쟁이고 어쩔 수 없는 전쟁이고 이런 전쟁 어떤 명분의 전쟁이건 상관없이 결코 너그러운 전쟁이란 역사에 없습니다. 어떤 전쟁도 다 잔인합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전쟁은 과연 어떨까요? 만일 내가 온유한 자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군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과 싸우실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싸워주시기를 내가 바랄 수 있을까요? 보통은 나를 힘들게 하고 맨날 울게 하고 또 잠 못 자게 하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비슷한 상황만 돼도 심장이 막 그냥 콩닥콩닥하게 하는 내 영혼을 상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인과응보로 그리고 권선징악으로 벌해주시기를 은근히 바랄 수가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온유한 자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리시려면 뭔가 좀 통쾌하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수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면 그래야 속이 좀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전쟁은 뭔가 좀 다릅니다. 먼저는요, 그 사람들로부터 무기를 빼앗아 버리셔요. 화살과 방패와 칼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한 자, 여기서 이 마음이 강하다는 것, 강한 마음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혈기, 증오, 미움, 분노, 살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바짝 올라와 있는 사기 이런 것을 바로 마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셔서 이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잠들게 만들어 버리셔요. 또 장군들에게는 부하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장군을 도울 부하가 하나도 없도록 도와줄 손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리셨다. 또한 군인을 태우고 나갈 말 그리고 병거를 끌고 갈 말들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쟁에 필요한 군인, 가축, 무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셨어요. 완전한 무장 해제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만일 군대와 말과 가축, 무기가 없어도 마음이 여전히 약하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마저 걷어가 버리시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이 착해져 버린 거예요. 언제 전쟁을 치르고 싶었을지 모를 정도로 착해져서 마음이 편안해서 그냥 하루를 마쳤네 자는 거예요. 나른하면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인데 미가 선지자가 그 예언만 했다고 해서 그것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 미가가 활동을 했는데, 이때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을 위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악하고 또 강한 이 대국을 놓고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선포하면서 또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에는 강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약소국을 괴롭혔던 이 나라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 메시지는 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얼마나 속 시원하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메시지일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심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녹여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삽, 곡괭이, 호미 같은 농기구를 만듭니다. 그렇게 애쓰고 단련해서 만든 칼과 창을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요. 무기가 없으니까 싸울 일이 이제 없죠.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그리고 무기가 없으니까 전쟁 훈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기가 있어야 창검술도 배우고 할 거 아니에요. 활 쏘는 법도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무기가 사라지고 그게 다 농기구가 됐으니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하러 모였던 군인들은 무기도 훈련도 없으니까 그 무기가 오히려 농기구로 바뀌었으니까 농기구를 들고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를 가꿉니다. 그리고 떼약볕에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쉽니다. 화평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그때 우리를 괴롭게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엄청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화평으로 이끄시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 이 미가서에 나오고 있죠.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다 보면 한두 번이지 회개가 참 멋쩍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저질러요. 비슷한 잘못을 또 해요. 심지어는 내가 회개하면서도 내가 이 잘못을 또 저지를 것을 내 스스로도 알면서 회개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랬겠습니다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잘못을 내가 또 할 것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뭔가 느껴지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반복되는 잘못이나 고쳐지지 않는 성품이나 또는 누군가를 아프게 해놓고도 사과하지 못할 때 가끔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채찍질해서라도 고쳐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눈으로 죄를 지을 것 같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너희가 네 손으로 뭔가 잘못을 저지를 것 같으면 그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그걸 고치지 못하고 늘 반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차라리 저를 때려서라도 그거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매 좀 맞아야 돼. 벌 좀 받아야 돼.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곧이곧대로 들어주셔서 채찍질을 하신다. 그러면 과연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내가 지은 죄에 맞춰서 상응하는 벌을 내리신다. 그러면 과연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자신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내 정신을 좀 이상하게 해버린다거나, 내가 손가락으로 내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혹은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를까 봐 걱정되니까 하나님 내 팔 한쪽을 장애가 되게 한다거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거 끔찍하잖아요.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다가 또는 평소의 생각이나 습관 중에 어떤 때는 나 스스로 내 단점이 제발 이 정도에서 좀 멈췄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인간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속에서 좀 참았으면, 잠잠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때 좀 적당했더라면 누군가가 옆에서 스톱이라고 진짜 정신 바짝 차리도록 말을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나는 이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데, 이건 내가 여전히 약한데. 참지 못하면 상대에게도 피해가 되지만 내 자신에게도 사실 이게 손해거든요. 물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온유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괴롭히는 자를 향하여 내리시는 그런 복된 징계다라고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우리는 언제나 나를 예외로 해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나고 심판받을 대상은 남이야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곡식과 가라지다 그러면 나는 곡식이고 누군가는 가라지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할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세리다 그러면 나는 핍박당하는 세리고 나는 절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늘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편이시다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와 싸워주시기만 하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편이시면요, 내게 조언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오냐 오냐 라고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때로 호통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내 편인 거예요. 요즘 아이가 각 가정당 한 명씩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하나다 보니까 버릇없이 키운다고 그냥 늘 오냐 오냐 해준다는 거죠. 철석같이. 근데 진짜 자녀를 위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잘못하면 혼낼 줄도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무조건 나를 위해서 남과만 싸워주는 분이 아니시고 진짜 내 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호통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채찍질도 하시는 그런 분이셔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심판이 이왕이면 나를 채찍질하는 대신에 본문과 같은 심판으로 다가오면 얼마나 복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들이 있어요. 내 안에는 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오가 있을 수도 있고 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처 그리고 자존심 이게 제일 문제죠. 또 부족한 인내심이나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병거와 말 그리고 나를 도울 장수들을 걷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내가 뻔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뭘 당하고 있어, 그거를. 옆에서 막 계속 부추기는 내 혈기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걷어가 주시고 그런 분위기를 잠들게 해버리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에게는 통쾌한 승리의 장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약탈의 산에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 장소가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통쾌하게 이긴 장소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이긴 것만 같은 그런 통쾌한 장소. 내가 어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곳이 약탈의 산이 되는 건데 그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릴 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대단한 열심이 열정을 넘어서 혈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냥 열심히 그냥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었죠. 다른 도시로 원정까지 가면서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 일들을 해나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마치 눈에 뭔가 비늘이 있다가 벗겨지듯이 걷어가게 하시면서 그 눈에 있던 혈기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죠. 하나님이 너 이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울을 징계하는 대신에, 징계는 징계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혈기를 빼앗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혈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우리에게 약점이나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에게는 분명히 누군가를 향해서 쏟아내고 싶은 그런 분노가 있어요. 그런 시기 질투가 있고 응어리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그냥 다 바뀌어버려요. 나는 그냥 쏟아내고 싶었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막 뿜어내고 싶었는데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꿔버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사람을 누르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양보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완벽하게 비우지 못해서 남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100% 내 안에서 그 모든 게 다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그 노여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중지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바뀌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정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맛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내 편이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승리로 이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시는 게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눌러야 통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걷어가 주시고 찬양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편히 잘 수 있어요. 그러면 편히 잘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누리는 평강, 그 잠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혈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으면 우리는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소위 열불이 나서 화병이 나서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밖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나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은 밖을 향해서 누군가와 싸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정작 나의 진정한 적은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내 마음일 것인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찬송으로 바꾸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남은 노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 늘 평안함으로, 늘 잠잠함으로, 그리고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전쟁을 치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